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강경 독성으로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귀신을 물리치다. 이 내용은 법철 스님의 정업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스님의 글 내용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김보살은 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님이었다. 원래 그녀는 성당에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쪽과 인연이 없는지 찬송가를 부르고 신부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녀가 절박한 종교적 신앙심이 발동했을 때는 그녀의 큰아들이 5살 되는 해봄이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들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들의 숨이 곤란해져 몸부림을 치더니 까무라쳤다. 그녀는 황급히 아들을 안고 병원에 달려갔다. 의사는 응급처치로 아들의 입에 산소 마스크를 끼우고 자세히 진찰과 검사를 하더니 천식이라고 병명을 말했다. 아들은 연일 병원에 처방으로 치료를 해나갔으나 별무 효과였다. 김보살은 사랑하는 아이의 엄마로서 입장이 난감한 지경에 이르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으로서도 난감한 입장이 되어버렸다. 사람은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종교인이 되어 신이나 부처를 찾는다. 김보살은 아들이 천식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자 성당으로 달려갔다. 천주님과 마리아님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제 아들을 구원해 주소서. 마리아님, 불쌍한 제 아들을 자비로 구원해 주소서. 그녀는 매일 학원이 파하면 을의 성당으로 달려가 천주님과 마리아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고대하고 갈망하던 응답이 없었다. 정성이 부족해서라는 같은 신자의 충고에 더더욱 지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지만 아이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비오는 초여름 휴일의 어느 날 낮, 김은희 보살이 인근 시장에서 채소 등 반찬거리를 사려고 시장에 들어서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처음 보는 50대 중반의 한복 입은 여자가 우산을 받쳐 들고 서서 김보살을 부르는 것이었다. 의아한 얼굴로 다가가니 눈빛이 신광이 번득였다. 눈빛을 본 순간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음성은 탁하여 마치 목신 남자의 음성 같았다. 젊은 보살, 이리 좀 와봐요. 내 일러줄 말이 있으니.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본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내 말을 깊이 새겨들어요. 젊은 보살의 몸에 상문기가 에워싸고 있구먼. 예? 상문기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젊은 보살 집안의 사람이 비명 행사한다는 말이요. 집안에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없어? 이때 김보살은 숨이 막혀오는 듯했고 놀라 안색이 창백해졌다. 문득 천식으로 고통받는 아들이 생각이 난 것이다. 문득 한복 입은 여자는 두 눈을 더욱 무섭게 뜨고 보면서 탁한 음성으로 마치 형사가 죄인 신문하듯 다그쳤다. 집안에 병든 사람 있지? 병원에 가도 돈만 깨질 뿐 안 될걸? 안 되고 말고 그 병은 신의 장난이거든. 예? 저희 아들이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아, 나는 알지. 자식 살리려면 나를 따라와요. 김보살은 귀신에 홀린 듯 시장 바구니를 든 채 빗속을 걸어 한복 입은 여자를 따라갔다.
한복 입은 여자는 시장 근처의 건물에서 신당을 차린 무녀였다. 김보살은 난생 처음 무녀가 시키는 대로 신당에다 돈을 바치고 큰 절을 올렸다. 무녀는 방울을 울리면서 탁한 음성으로 질타하듯 말한다. 아들이 수명이 짧아. 방법은 하나야. 대명대속을 하는 큰 굿을 하면서 전념바위에다 아들 이름을 새겨야 해. 전념바위가 오래오래 존재하듯 아들도 무병장수 할 수 있는 게야. 김보살은 홀린 듯 연신 굽실굽실 무녀에게 절하면서 계약금조로 20만 원을 내놓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곰곰 생각해보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귀여운 아들이 수명이 짧다니. 그녀는 기침으로 가쁜 숨을 쉬는 아들을 껴안고 밤새워 울었다. 호흡곤란으로 헐떡이는 아들을 안고 방송통곡을 했다. 그녀는 무녀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남편 몰래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작정했다. 이때 우연히 언니가 집에 찾아왔다. 언니는 40대 초반의 독실한 불자였다. 언니는 동생의 하소연을 듣고서는 한편 어린 조카의 병을 근심하여 함께 낙로하면서 한편 구슬하고 천년바위에다 이름을 새긴다는 말을 이르러서는 배를 안고 깔깔 웃더니 말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일체의 중생은 자작자수의 인과응보에 따라 수명의 요수장단 빈불귀천 기륭하복이 정해지는 거란다. 무녀가 구슬에서 전생의 인과응보를 바꿀 수 있다면 돈 있는 사람은 모두 무녀에게 청탁을 하겠지? 무녀가 전지전능한 신통력이 있을까? 무녀의 초상적 영적 투시 능력은 있을 수 있으나 어린 조카의 병의 치유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나는 차라리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생각이네. 네가 자식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면 금강경 독성 기도를 권하고 싶어. 그리고 자식의 무병장수를 위해 천년바위에다 자식 이름을 새긴다는 발상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박장대소를 할 우치한 일이야. 이 땅의 어머니들이 다투어 자식의 무병장수를 위해 바위에다 이름을 새긴다면 자연보호에 큰 해악이 될 거야. 안 될 일이지. 그러나 무녀에게 구슬하겠다고 계약을 한 것은 무녀가 섬기는 만신들과의 약속인데 만약 약속을 위배하면 무녀의 노여움이 있듯이 반드시 만신의 노여움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노여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은 부처님이시지. 김보살은 언니로부터 금강경 독성 기도를 권유받았지만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을 뿐 실천하지는 않고 단지 무녀와의 계약만을 지키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밤에 괴이한 일이 발생했다. 비몽사몽간에 무녀가 사납게 김보살을 바라보는 서늘한 모습이 보이고 이어서 누군가의 손바닥으로 좌우로 김보살의 양볼의 따귀를 세차게 때리는 것이었다. 아픔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보면 꿈이었는데 양볼을 만져보면 사실 따귀를 맞은 듯 얼얼하며 아파왔다. 매일 밤 그녀는 비몽사몽간에 따귀를 맞아 소스라치며 깨고 아들의 병은 더욱 깊어갔다. 그녀는 언니를 만나 괴이한 사정을 고하고 대책을 물었다. 언니는 딱한 표정으로 동생에게 말했다. 무녀의 영적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딱이 맞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유일한 방법은 금강경 독성 기도를 한시바삐 시작해야 돼. 김보살은 언니로부터 금강경을 전해받고 기도 방법을 배웠다. 드디어 금강경 독성 기도에 들어갔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몸을 정제하고 향을 사르고 경건히 금강경을 2번씩 독송하면서 아들이 병에서 하루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했다.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하고부터는 신기하게도 딱이 맞는 현상이 소멸되었다. 독송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는 즈음에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누구의 손인가는 모르지만 손톱이 무섭게 긴 하얀 큰 손이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아하, 저 손이 내 아들의 목을 지금까지 조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호흡이 곤란했었구나. 김보살은 지극지성을 다해 금강경 독송 기도에 정진했다. 100일째 되는 날 아들의 목을 조르는 큰 손이 사라졌다. 아들은 어느 틈에 천식이 사라지고 있었다. 병원에서도 갑자기 놀라운 치유력이 보이고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김보살은 휴일이면 아들을 데리고 사원의 법당을 참배했고 부처님께 참배하고 향을 사르면서 법당 마루에 앉아 금강경 독송 기도를 했다. 그녀가 낭낭히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할 때면 언제나 아들은 옆에서 평안히 잠에 들었다. 그 후 요절한다는 김보살의 아들은 언제 천식이 있었느냐는 듯 이제는 대학 2학년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최근에는 이 안면의 여드름 때문에 다소 이성교제 애로를 겪는다고 어머니에게 하소연한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도 여드름 때문에 여학생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다는 고백이다. 앞서의 이야기를 들려준 김보살은 누구의 병이든 첫째 전생의 인과응보의 하나로 보아 먼저 부처님께 업장소멸을 기도를 하여 부처님의 가호를 얻고 둘째 다음에 병원에 치료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그 무녀의 말처럼 신병으로 인해서 그런 천식이라든지 암이든지 여러 가지 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의 손이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하죠. 이런 일은 많이 있어요. 저의 조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병원 근처에서 쓰러졌어요. 정말 천우신조죠. 5분만 늦었으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촉한 녀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한 달 전쯤인가 밤에 시커먼 손이 귀신의 손이 심장으로 들어오더래요. 조카의 심장으로 쑥 들어오더니 쥐어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제 연불을 틀어놓고 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계속 기도를 시켰을 것입니다. 저희 언니하고 이제 언니 아들이니까 그랬으면 그런 또 사고는 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귀신 영가님을 천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말도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언니가 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삽니다. 좀 굉장히 정갈하게 살아요. 저희 언니는. 그래서 그나마 또 그런 가피를 입었었을 수도 있죠. 쓰러졌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3년 고생하더라고요. 그래도 스텐트 뭐 시술이라고 하죠. 심장에 박잖아요. 아무튼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생의 악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저의 목을 두르던 귀신도 있었습니다. 꿈에 막. 그러면 제가 막 연물을 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뭐 워낙 또 기도를 저는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다니는 절에서 신장님의 어떤 주문 외우는 소리가 들려요. 하면서 막 신장님이 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진언을 막 외우는 모습이 보이고 들립니다. 그러면 이 손이 싹 사라져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저도 악업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대강 알죠. 뭐 어떤 악업에 의해서 제가 이 생에 이렇게 사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사를 제가 만났는데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그녀는 암환자였거든요. 근데 영안이 열려서 봐요. 이 귀신을 보는 여잔데 이 닌게르를 맞으며 귀신이 그 닌게르 줄을 꼭 쥐고 못 올라가게 한대요. 수에게 방해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닌게르를 맞아도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약기운을 쏙쏙 빼간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눈으로 보였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경우고 근데 아예 이런 조짐도 없이 보이지도 않고 오늘날 갑자기 평화롭던 사람이 당하는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런 게 문제라고 저희 스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시해 주는 꿈을 꾸는 게 훨씬 좋은 것이다. 그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뭐 꿈을 또 안 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꾸준하게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별다른 집안에 의안이 없으면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놓습니다. 그러다가 탁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금강경이든 뭐 법화경이든 하나를 잡고 열심히 늘 꾸준하게 읽고 사경하고 그러는 보살들을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참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갑니다.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공력이 쌓여야 돼요. 기도에 힘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꾸준히 해서 그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많은 악업들을 우리가 소멸시켜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깨어나고 공부가 깊어져서 성불로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기복신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상근기가 아니면 뭐 정말 도가 무엇인지 하면서 막 찾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기도로 극복해서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신심이 엄청나게 증장이 되죠. 죽을 때까지 그 신심을 놓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복신앙을 나쁘게 봐서는 안 돼요. 어떤 길을 통해서든 부처님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